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23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잠언 19장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에서도 받아 누리는 축복된 삶일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죠. 이런 축복을, 이런 영생의 삶을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죠?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은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잖아요.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정립되어져 있는 그 의미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여러분의 분명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핵심을 붙잡는 삶이죠. 우리 생애 가운데 하고 싶은 것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면서 살 수도 없죠. 이 말은 우리는 제한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며 살 수 없기에 가장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에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기에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말씀이란 단어를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말씀으로 사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 삶은 생명이 이르는 것이고 족하게 지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재앙을 당하지 않은 그 축복의 은혜의 삶이 펼쳐지게 하시겠다. 너무나 복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린 세상에 살기에 세상에서 제공받고 얻게 되는 그 지식, 정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더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conviction, 확신이라는 것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information, 정보를 주죠. 물론 우리에게 주는 이 정보들 다 맞습니다. 틀린 것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세상의 정보만으로 살아가면 결국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이고 진리되는 그 복음이 빠져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이 세상 가운데는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 가장 중요한 이 핵심적인 진리가, 결정적인 이 진리가 세상 속에는 선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것 빼고는 다 좋은 것으로 다가오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만으로 구원받기 때문이죠. 다른 길은, 다른 방법은 우리 하나님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이거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믿어야지만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기적인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 50년, 100년 지나면 여기 계실 분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 다 서게 됩니다. 죽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 심판대에 서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천국 시민이 되었는지 어떻게 여러분 증명하시겠습니까? 그 어떤 비결 없죠.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님 믿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죠.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일생 최고의 인생, 성공한 인생은 세상에서 잘됨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 인생이 최고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획득한,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죠? 세상에서 잘됨을 바라보죠. 세상에서의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것, 그거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거 추구한다는 것이죠. 물론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만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은 너무나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읽으라는 겁니다. 또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세상의 지식을,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경외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는 세상에서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이죠. 깨닫는 겁니다. 구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가르쳐 주셨던 방법들이 있죠. 그 방법대로 만들고
그 방법대로 알려주신 대로 제사 지내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정확하고 올바르게 드리는 방법이죠. 기록된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대로 따라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만드시는 그 역사를 보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왠지 말씀대로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에서 외톨이로 사는 것 같기에 나름대로 수정하고 변경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우리에게는 손해입니까? 세상에서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죠. 평생 하나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고 배울 때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 중에는 우리가 뭘 배운다고, 그냥 지금까지 한 것도 충분한데 그냥 적당히 되는 것대로 살면 되지 왜 그렇게 극성입니까? 근데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사사기 시대를.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네, 맞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말씀이 없었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사기의 말씀은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이 그렇게 끝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말씀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 끝은 망함입니다. 멸망인 것이죠. 사사시대가 그러했잖아요. 암흑시대였고 악이 가득했고 하나님을 철저히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런 세대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죠.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살면 우리도 똑같이 사사시대와 같다는 겁니다. 어떤 결과도 어떤 열매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쌓아올린 것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나름 열심히 살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인도함이 없으면 결국은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지금 그 어떤 것도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살아내면 결국 말씀대로 되어짐을 보여주는 그 삶을 우리 안에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증거들을, 그런 확신들을 우리 삶에 드러낼 때 얼마나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그 순간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진정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갈 때 우리 앞에 실상을 보이지 않는 증거를 드러내 주심을 저와 여러분 목도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종종 읽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릇에 비유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릇의 특성은 그릇은 담아내는 것이 그릇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그 그릇에 무엇이 담기는가에 따라서 그 그릇이 달라집니다. 그 속성들이 달라지죠. 자, 그릇에다가 밤을 담으면 어떤 그릇이 됩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군요.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죠. 그러면 국을 담으면요? 국그릇이 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릇에 무엇을 채우는가에 따라 그릇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채우시면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 안에는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겁니다. 말씀이 흘러넘치게 되면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그릇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진 그릇, 한 그런 심령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흘러넘치고 그 말씀 앞에서 놀랍게 쓰임받는 그 우리 수던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아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도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제 옆에 빈 부대가 없습니다. 근데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고 이 빈 부대가 뉘어져 있습니다. 이 빈 부대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들고 있다고 서겠습니까? 아니죠. 그 빈 부대 안에 어떤 것이라도 채우면 빈 부대는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넘어진 성도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회복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가득 차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선다는 것이죠. 말씀이 채워져야만 설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성기는 다른 것에서 비롯되는 것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찰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는 것이죠. 말씀에서 떠나면 그 교회는 끝인 것이죠. 말씀에서 떠난 가정, 말씀에서 떠난 개인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암벽을 등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조심하고 가장 위험한 그런 것들이 있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미줄과 흙이라는 겁니다. 이 거미가 암벽 사이에다가 거미줄을 쳐놓으면 거기에 흙바람이 날리면서 흙이 거기에 거미줄에 묻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쌓이다 보면 마치 암벽 사이에 끼어 있는 돌멩이처럼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암벽을 하다가 그냥 무턱대고 그거 잡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실족하거나 아니면 아주 위험한 상황,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숙련된 등반가일수록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툭툭 쳐서 확인해 본다는 겁니다. 떨어지는지 확인하고 나서 확인이 되면 그때 붙잡고 다시 암벽을 오른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냥 세상 속에서 무턱대고 그냥 세상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다가 우리의 모든 무게중심을 쏟고 살면 자칫 그것이 우리에게 거미줄과 흙이 되어서 우리를 끊임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만 안전하게 사는 것이죠. 말씀 없이 내 생각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다 보면 자칫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것으로 기준 삼아 분별하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일상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는 것 알지만 삶으로 실천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또 그런 척 하기는 너무나 쉽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쉽게 떠나고 쉽게 우리 신앙은 나태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우리에게 환경과 여건을 만드셔서 말씀을 먹도록, 말씀 가운데 잠기도록, 말씀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아이가 아프면 보통 어떻게 하죠? 아이에게 약을 먹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아플 때 약을 먹이는데 아이 붙들고 이 약에 대한 성분과 약에 대한 모든 다 설명한 이후에 약을 먹이는 부모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부모님 잘 보지 못했습니다. 딱 두 마디 하죠. 아이에게 약 먹어야지 낫는다. 그럼 먹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약 좀처럼 먹지 않으려고 하죠. 약을 단 숟가락을 보면 툭 치기도 하고, 또 약이 든 병을 보면 그냥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입을 벌리지 않고 꽉 입을 다무는 그런 아이도 있죠. 그럴 때 지혜로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코를 잡더라고요. 아이의 코를 잡으면 어떻게 하죠? 숨 쉬려고 입을 벌리잖아요. 그럼 그때 숟가락을 집어넣듯이 약병을 집어넣어서 삼키게 만듭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하죠? 얼떨결에 받아 먹었다라고 분하다라고 막 울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먹이는 그 엄마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시잖아요. 왜냐하면 낫도록 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기에 억지로라도 먹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코를 잡으셔서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억지로 말씀을 먹이신다는 겁니다. 먹기 싫어해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먹게 하신다는 것이죠. 부모의 심정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억지라도 먹게 하실 때 우리가 그걸 먹으면 낫습니다. 먹으면 잘합니다. 먹으면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전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암송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암송하는 게 참 힘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자신 삶이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연휴가 되어서 이제 남편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예전 같으면 여행하면서 그냥 별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각자 그냥 음악 듣거나 뭐 핸드폰을 보면서 그렇게 여행을 갔을 텐데, 이번에는 좀 여행이 달랐다는 겁니다. 가기 전에 말씀 암송카드를 준비해서 남편과 함께 말씀을 주고받고 그렇게 외우면서 그렇게 한번 여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외우고 몇 장 몇 절 이렇게 힘차게 외우면서 그렇게 여행을 갔다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숙소에 도착해서 또 감사하다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평상시 같으면 머리 대신 남편님이 예배를 인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늘 미루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마음속에 자신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 말씀대로 암송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자기가 이미 예배를 인도하겠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큐티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남편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이전과 다른 그런 은혜를 맛보았다라고 그렇게 함께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자신의 삶의 가정 속에 일어났다고 너무나 기뻐서 그렇게 막 나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 가정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가요?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까? 우리 순모임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말씀이 10년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흥왕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도 변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흔히 보통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말씀을 제외해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바꾸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 영혼을 깨우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기에 돌처럼 굳은 그 딱딱한 심령을 녹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강선이기에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에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 그 치유, 그 회복케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잖아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기만 하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악한 사탄 마귀도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기에 이렇게 하면 자신이 마귀가 망하는 것 압니다. 그러기에 결코 그것 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 말씀 듣고 암송하고 전하는 것 외에는 다 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 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 빼면 우리는 결국은 망하는 것과 다른 것 없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 분명한 길을 보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가 흘러넘치면 악한 사마귀의 괴계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쳐야 하는 것이죠. 다른 것 다 하더라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그 교회는 하얀 길을 걷는 것 당연한 겁니다. 말씀에 목마르고 말씀에 갈급한 그 심령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잖아요.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뿐만 아니죠. 덤으로 뭐 얻어주신다고요? 재앙을 당하지 않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얼마나 큰 축복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함께 우리 찬송가 우리 함께 찬송할 터인데요.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홍복이 가도 우리 찬양을 할 텐데 우리 먼저 찬양의 가사들을 여러분 한번 꼼꼼히 한번 보십시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붙들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우리의 험난한 환경이라 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길 약속하십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기에 칠흑 같은 어둠 캄캄한 밤이라도 우리는 염려할 것 없다는 것이죠.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빛 대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찬송하며 성도의 길을 걷게 하시겠다. 그 분명한 확신 가지고 우리 오늘 찬송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